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오늘 설교 이런 내용이겠구나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좀 뻔하죠.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바로 이 메시지 안에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죄들이요, 다 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에서 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지 이해가 된다고. 왜냐하면 그 나머지 어떤 죄들과 어떤 율법도 우상 숭배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고, 1계명을 어기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고, 1계명을 어기면 다른 것과 다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과연 우상 숭배가 뭐길래 우리의 삶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중독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 또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그것을 표면을 좀 긁어보면요, 그 안에 사실은 우상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는 아마 유대인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아니고 그냥 길에서, 밖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향해서 내가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실제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자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긴 거예요.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거기 제사장이 오고, 또 뭐 꽃을 가져오고 소를 잡고 해서 제사를 그 집 앞에서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냐면요, 사실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고 신화이겠습니다만,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라는 신이 왔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모른 체하고 환영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노 부부만은 그들을 섬기고 또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그래서 이 두 신이 그 마을에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죽고 그 노 부부에게만 상을 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자신들의 도시에 있어서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세계관에 바울과 바나바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아무런 분별 없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이야기에 우리가 함몰되고 거기 동화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목표, 이것이 그냥 내 속으로 스며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옷을 잘 입을 줄 알거나 패션 감각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배경색이랑 똑같은 색을 입으면 안 된다, 이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김한성 목사님은 곤색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우월감을 좀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속에 그냥 화면에 더욱이 그런데, 이 옷이 똑같은 색이면요, 이 옷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번져 보이고, 사실은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배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시대적 배경을 보는 거예요. 문화적 배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시대 속에 살다 보면은 그냥 여기서 받아들이는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다면,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이 개인화가 굉장히 극대화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핵 개인화라고도 하죠. 사실 이런 문화는요,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근대로부터 계속해서 나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실존주의에서 더 강화됐다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고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극대화돼서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에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신격화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모든 미디어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자신의 가치,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이름,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어요. 더욱이 모든 것이 모바일화되고 그리고 SNS 발전되고 이러면서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표현, 이런 것이 훨씬 더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했다, 이것은 물론 예전, 오래전, 정말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변종으로 오늘 우리에게 깊이 파고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964년에 발행된 책 중에 The Three Christ of Ypsilanti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정신의학을 하시는 의사가 입슬란티라고 하는 미시건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한 병원에서 3명의 정신병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 3사람이 있는데 다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Three Christ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얘기를 나누게 하면 아마도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조금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상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얘기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병원에 있는 거야, 또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실험 결과는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요 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은 정말 눈이 여러 개고 팔이 여러 개 달린 그런 신상에 절하는 고대인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 자체를 인간 자체보다 훨씬 더 평가절상한 나머지 그것을 신격화하는 그런 흐름과 그런 문화는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결국 그런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나예요. 이 시대의 우상은 나입니다. 자아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요, 이것은 어느 순간 확 나는 우상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부셨던 우상 중에 하나가 그 노스로 만든, 그러니까 구리뱀이죠. 구리뱀. 그것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연병 걸리고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그것을 계속 놔둔 거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것을 통해서 또 그런 기적을 베푸셨지.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 구리뱀 자체가 신격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것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과 같이 그냥 수단인데, 어떤 보조적인 것인데 그것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성경에서 그런 예들이 많죠.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고, 율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좋은데 율법 자체가 절대화되고 신격화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법궤 그 자체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그 혈통 자체가 중요해지면은 또한 그것도 우상 숭배의 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단지 성경의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하는데 결국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한 것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 편한 예배를 하고 나의 선호도에 맞는 예배만이 그냥 나에게 있어서 좋은 예배이고, 그런 이상 이 예배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저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정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계를 해요. 더욱이 그 우상은 우리 자신을 향해 있고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근데 그때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될까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부터도 그 죄의 습성 가운데 자신을 높이려는,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이 죄의 속성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런 이야기들. 탐심, 뭔가 욕심을 갖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영향력을 가지게 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어디까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나 자신이 그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이마에 쓰여진 숫자를 봐라, 그게 666이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666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숫자의 의미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6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고, 그래서 숭배를 안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도미시안이 황제 정말 신인지 알고 이렇게 숭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뿌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타나는 신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러나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그 속에 정말 독사처럼 꽈리를 틀고 있는 내 자신이 있어요. 결국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사탄이 내 안에서 우상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결국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상 숭배와 나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그것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까?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 이것을 식별해내는 방법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생각을 돌아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인용이 있냐면 이 영국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종교는 외로울 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내가 외롭고 그냥 그럴 때만 내가 믿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또 특별히 어떤 관심을 갖고 뭐 집중하는 것이 없을 때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가 자주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쏠리게 되는 그 생각의 대상을 생각해 보면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에게서 무엇입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많은 생각을 차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 외에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의 패턴을 보면요, 내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고 또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으로 섬기는 신 말고 진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쏟고 정말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목표가 따로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려면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돼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던 것이 있는데 그 일이 안 됐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아주 격렬하게 분노한다면, 아니면 내가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면, 그리고 아주 깊은 절망을 느낀다면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아니면 그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이냐, 내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다 달려있느냐,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우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는 우리 14절, 15절에서 가르쳐주던, 먼저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자, 그들이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뭐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성 모독에 대한 거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뭐 참남하도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유대인의 표현이었어요. 자, 그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이 문화 속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집어넣으려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자,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로부터 내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화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내가 파악하고 또 그것을 나 스스로와 또 내 믿음과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은 사실 그 실체를 보면 나의 욕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욕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필요해서 내가 갖고 싶어서 하기보다도, 누군가 예를 들면 명품 가방을 가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그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남이 그것을 중요시하니까 내가 그것을 가져야지 남들이 부러워하고 또 남들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 저변으로 조금 더 확장되니까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모방적 욕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나의 욕구도요, 이 시대에 어쩌면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문화에서 내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는 것도요, 그것은 단지 지리적 떠남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거룩하고 메소포타미아 땅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의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곳의 문화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가치가 참된 신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납니다. 출애굽해요. 그 땅이 나빠서요? 그 땅이 거룩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 땅의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있는 이 문화를 보는 것이고, 정말 어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인간을 필요 이상으로 부추기는 그런 모든 세상의 소리와 문화에 대해서 NO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추구하는 거에 내가 속으면 안 돼.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가치관을 내가 다시 볼 수 있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다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방법, 첫 번째는 그것을 식별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그 옷을 찢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화로부터 나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문화생활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 어떤 우리의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헛된 가치, 헛된 인생의 목표, 나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이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봤다면 그것부터 거리를 둘 줄 알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말씀에 비춰볼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권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우상에 완전히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삶에 그냥 하찮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내 삶의 우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취미생활로 했던 것도 어느 순간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줬던 것조차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셨을 때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은 왜 이것을 그렇게 제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이 장남에 대한 위치와 중요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더구나 이렇게 늦게 얻은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너무나 혹독하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어렵지만은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아들을 정말 바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셨던 것은요 아들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초신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 믿기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것을 다 포기해야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면 내려놔야 될 것도 있고 또 포기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느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정말 중심이 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 모리아 사건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이 되실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번 주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건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올게닉하고 내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사회 섬기는 것도요, 교회가 도와드리고 이거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지? 어디 독거 노인이 계신가? 아니면 우리 MC 같이 논의해가지고 여기 이 골목을 청소할까? 이런 것, 이게 올게닉한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감각이 무뎌져 있다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바꿔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새가족 DNA에서도 그렇고요, 또 가끔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 그것이 너무 감동이고 또 존경스러워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요, 사실은 그분들은 저를 정말 몰라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안정을 추구하고 또 얼마나 욕심이 많고 또 편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사실 저의 40대를 돌아보면 정말 제 안에 제 자신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그런 설교도 많이 했지만 제 마음에 깊숙이 정말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인간적인 성공이 중요하고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까 어떤 식별을 하는데 그 얘기도 했지만은 저는 다른 생각이 없고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부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또 화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화산 얘기를요, 여러분이 계속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야 제가 초심으로 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드교회에 어쩌면 근간이 되는 영성이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거 그냥 사고였지. 누군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졸았거나 어찌됐든 그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거대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저는 정말 두렵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이 얼마나 흐려져 있었는지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의미도 정말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거대한 자연 안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명조차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우상을 깨시는 작업이라는 것을 저는 그 이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삶을 보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도 그 깨어진 우상을 붙들고 저는 8개월 동안이나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니겠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삶에 꿈꿨던 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고민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려놓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건과 과정, 또 시드 교회는 저를 여러 면에서 구출을 해줬더라고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부터 저를 구출해 준 것은 물론이고, 제가 늘 두려워했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부터도 건져주고, 또 나도 모르게 깊이 빠져 있었던 어떤 성공에 대한 우상, 그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고, 또 내 안에 있었던 나 자신을 숭배하는 거짓 신앙,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출해주고, 내 안에 정말 지독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경쟁심, 그런 열등감, 그런 교만, 오만함, 그것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Here I am.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옷을 찢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헛된 것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란 그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교회를 보십시오. 선교적 교회,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되고, 이것은 뭡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다른 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교회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의미 자체가 바로 그것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관심과 내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나에게로 집중케 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깨뜨리고 내 옷을 찢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이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